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거룩을 여는 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핵심은 피였어요. 피는 곧 생명이었고 우리를 향하여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중심, 예배의 중심과 삶의 습관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는지 오늘 돌아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선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지켜라. 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한 시대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계선을 흐리면 된다. 뭐라고요? 경계선을 흐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경계선을 흐리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하면 더 이상 사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런 현상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이 시대가요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심지어는 요즘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경계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경계선을 두어라. 부부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라. 부모 자식 간에 경계선을 두어라.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윤리적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거룩은 사라집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길은요, 바로 이 경계선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세상과는 다르게 경계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윤리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경계는 없는지,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경계는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이 경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앞에서 막 얘기하는 게요, 떠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통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오늘 방문을 해서요, 같이 편안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 레위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결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이었고요. 16장, 17장이 레위기의 핵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일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장부터 20장에서는 다시 정결법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나왔던 정결법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앞에서 본 정결법은 주로 신체나 환경에 대한 의식적 정결법이었습니다. 주로 우리 신체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피부병이 걸리거나 막 피가 계속 나는 병이 걸리거나 뭐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럴 때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이런 정결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18장부터 20장까지의 정결법은요, 그런 환경적인 신체적인 정결법이 아니라 윤리적인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결법, 거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앞에 정결법과 이 뒤에 나오는 정결법이요, 결은 다르지만 두 정결법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목적은 뭐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20장 끝까지 분명하게 한 가지 도식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있었던 신체적 정결이나 오늘부터 보게 될 18장부터 20장까지의 윤리적 정결, 이것을 범하게 되었을 때 항상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 16장과 17장에 있었던 속죄일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도식을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식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거룩과 내가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하나님과 거리가 약간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속죄의 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거룩으로 초대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도식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 정결법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적 규범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적이거나 시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3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윤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은 문화들이죠. 가나안의 규례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미래에 만날 문화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딱 포지션이 세상과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과거와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이방 풍속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가치관 그리고 성경의 윤리와 가치관 그 사이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법도는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5절이 얘기를 하는데요. 5절 볼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지 말라는 말이 이 정결법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듣는 우리로서는 약간 억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초청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그 기초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법을 볼 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참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바로 너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안겨줄 수 있는 방식이야 라는 그 초청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정결법, 윤리적 정결법이요 6절부터 23절까지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적 정결을 위해서 금지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6절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부치라는 건 뭐냐면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 그래서 윤리적 정결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뭐냐? 근친 결혼을 가장 먼저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부터 23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정리해 보면요.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근친 결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촌수로 치면 3촌 이내의 모든 결혼은 성경에서는 근친 결혼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보수적이죠? 우리는 몇 촌? 8촌, 그쵸? 8촌까지. 그 보통 유교 영향을 받은 동양권 나라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이 훨씬 근친 결혼의 바운더리가 넓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양권은요, 4촌까지도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주들이요, 4촌 간의 결혼을 허용해요. 3촌 안에만 아니면 근친 결혼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3촌 이내의 모든 결혼은 근친 결혼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근친 결혼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근친 결혼을 한 이유는 뭘까요? 왕가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근친 결혼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합스부르크라는 왕가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친 결혼으로. 그 근친 결혼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결함으로 이 주걱턱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막 죽기까지 하잖아요.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이 근친 결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유전학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보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친 결혼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근친 결혼을 왜 금하냐면 가족 간에 지켜야 할 경계선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윤리적 항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가정 파괴. 하나님이 금지한 윤리적 정결들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 전부 가정이 파괴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이 가져오는 핵심이 그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윤리적 부분들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이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는 이 규정을 어긴 족장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쵸? 근친혼을 한다든지 누이랑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그건 괜찮은 거냐? 그거를 읽을 때 우리가 계시의 발전사라는 관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계시의 발전사. 계시가요, 차츰차츰 발전해 가야 된다.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약의 족장들은요, 완벽한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 안에는요,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은 잠정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시는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국가 형태를 갖춰가면서 레위기의 법이 오늘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법이 주어지는 정도로 계시가 구체적으로 발전된 상황에서는 이제는 명확하게 금지되는 거예요. 그동안 묵인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족장들의 근친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지된다라는 거죠. 7절 볼까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은유적으로 완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하체와 아버지의 하체는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가정 안에서 가장 은밀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 성에 대한 부분,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가장 건강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 정결이라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정결은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정결하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없어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백성이 따라야 할 윤리적 정결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은요, 10절 보세요.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대를 초월하여서 이런 윤리적 정결은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윤리적 정결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 가정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는데 내 자녀나 우리 온 집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기준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문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 정결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볼까요? 오늘 이 내용 전체를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같은 근친혼에 대한 금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만 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또 새로운 케이스죠. 부부 사이에 윤리적 정결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쟁과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요, 결코 경쟁과 분열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부부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다른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를 하는 거를 보거나 들을 때가 저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요, 반드시 경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떤 외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과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적 정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외도하지 마라. 그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역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윤리적 정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시작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이제 보통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나죠. 나를 비교했던 그 사람. 나를 비교했었지, 지난주에도. 상대자가 그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하는 겁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내용들이요, 20절까지 쭉 이어지고 21절 보세요.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거. 22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 동성애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된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면서 짐승과 교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적 정결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모두 당시 이방 문화들인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과 교합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원어를 보면은요, 테벨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이 테벨의 뜻이 뭐냐면 경계선이 무너졌다, 질서가 붕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도, 동성애를 하는 것도, 짐승에 관한 것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정한 윤리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했던 세부 내용들은요, 전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가정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테벨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막기 위해서 윤리적 정결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금지를 넘어갈 경우 결과는 반드시 가정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은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정결의 시작 지점이에요. 가정과 교회 두 곳에서요, 윤리적 정결이 무너지게 되면,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두 곳에서만 우리의 윤리와 정결을 파괴하면 거룩은 무너지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윤리적 정결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윤리가 깨졌다, 그러면요, 거룩은 끝이에요. 시작도 못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 안에도
이런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경계선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요, 그야말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주로 다뤘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만 다루면요,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부부는요, 부모에게로부터 독립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 가르침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몸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거룩과 상관없는 이방 문화 속에서 한 몸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부부 사이일지라도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진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과연 그런 경계가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니까 그냥 허물 없는 게 제일 좋지. 부모 자식 간이니까 허물 없는 게 제일 좋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안에 거룩함이 지켜지려면 윤리적 정결을 지켜야 되고, 윤리적 정결을 지키려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정에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남처럼 구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살다 보면요,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서로에게 있을 겁니다. 부부 관계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상대방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그때 그 부분을 누구에게 들고 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들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는 허물 없는 부부니까 그냥 모든 걸 서로 다 말해.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인 겁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일지라도 부모 자식 간일지라도 서로 간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족 간에라도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다 좀 말해.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인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부모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지금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서로 만족하십니까? 저는요 100% 만족합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우리 아내가 최고예요. 내 자식이 최고고 내 부모가 최고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대답을 들으면요, 오히려 염려스러워요. 왜요? 그렇게 100% 내가 지금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100% 만족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0% 만족한다? 상대방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그걸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지켜져야 하는 경계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가정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가족의 문제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정결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윤리적 정결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외도하지 않는 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는.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경계선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를 서로 독립시켜 놓는 게 저의 또 목회의 한 가지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요, 저는 독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독립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부부 사이가 그냥 완전 끈끈하게 하나 돼 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각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모든 것을 다 맡긴 상태? 좋지 못합니다. 아내에게 너무 모든 것을 다 의존하고 있는 상태? 좋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어떤 남편분들은 때로는 제가 좀 밉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남편에게로부터 아내를 떼어놓을 거거든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때로 저는요, 그 아내로부터 남편을 떼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 여자 집사님들이 제가 막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방향이에요. 왜요? 그 남편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놔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정결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24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이 윤리적 정결과 경계선이 지켜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28절 보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전에 이방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윤리적 정결, 이 경계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처럼 살다가 이방인과 같은 끝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날 거냐,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두신 그 경계선이 여러분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경계선 없이 넘나들다가 파괴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계선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갈 것인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경고와 금지 명령은요, 당시 이방 문화 안에 가득하게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막 굉장히 그렇게 가깝거나 익숙한 개념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그 지식들, 오늘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했던 이런 성윤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대부분이 세상에서 떠도는 정보들 사이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부부관계가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부부관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방 문화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안에 적용하고 쓰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 흔들게 되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결국 거룩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만나게 될 때
위험도는 훨씬 더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갈망, 자녀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마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이성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고자 했던 어떤 그런 갈망들, 그런 갈망들이요, 세상의 공식,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치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폭되는 거예요. 이게 맞았구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성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만날 때, 그 갈망을 만날 때,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갈망이 만나질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정결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경계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갈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우미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성적 윤리에도 비슷한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의 성적 윤리라고 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첫 번째 아젠다가 뭘까요, 여러분? 혼전순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순결함이라는 것은 혼전이나 혼후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혼전이든 혼후든 너희들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혼후의 순결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등장한 동성애도요, 성경은 분명하게 금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은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 간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경계선은 너희들에게 분명하냐? 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무너진 경계선에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나는 혼전순결을 지켰으니까 괜찮아. 근데 혼후에는 아무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야, 저 동성애야말로 정말 큰 죄악이야.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혼후 순결, 무너진 부부 사이의 경계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좀 다른 결을 가진 금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라는 규례였죠. 나머지는 전부 성적인 윤리에 관한 규례였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도 결국 인간 안에 있는 갈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망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윤리와 언약들은 억압으로 들리고 기준은 부담스럽고 경계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불만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보다 그냥 내가 빨리 저 사람하고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마다 문제가 잘 해결됐나요? 아니요. 더 많은 부작용을 만나셨을 겁니다. 자녀와 문제가 있을 때, 부모와 문제가 있을 때 경계가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당사자에게 가져갔어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더 많은 부작용을 여러분 겪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경계 없이 살아가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끝과 같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많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을 억제하는 것 그 이상을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 본문이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 이상을 봐야 돼요. 그런 것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게 윤리적 정결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가정 안에서요, 가장 완벽하게 경계선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어머니일지니라. 하면서 가족의 그 기준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무슨 저런 게 가족이야. 너무하다 예수님. 이렇게 느껴지죠? 예수님은요, 가장 정답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될 경계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 사이에는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도 형제들과 가족들도 감히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경계로 넘나들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땅이 토해내듯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다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건 바로 내가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가족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정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넣어서는 안 돼요. 그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나서야 우리의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절부터 5절까지 정체성,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윤리구별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그 관계, 그 경계선이 먼저다. 그런 정체성 없이 우리 안에 그냥 적용과 윤리구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가정 안에 지금 경계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룩한 경계선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며 지내는 것이 편한가? 진정한 자유와 편안함은요, 거룩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치된 죄인의 모습을 경계선 없이 노출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와 평안이 아닌 거예요. 경계선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두 번째로는 오늘 나눈 이런 성적인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성윤리는 무엇을 따라서 형성되어져 있는가? 우리는요, 혼 전뿐만 아니라 혼 후에도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종의 성문화도요, 우리가 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을요, 뭔가 천박하고 지저분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는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의식과 성윤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경계선을 잘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서로 안에 이야기해주고 두고 있는가? 그런 대화와 나눔이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누군가 부부 사이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단지 그냥 공감하기 위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갈망만 자극하는 공동체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공감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냥 갈망만 자극하고 끝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고 나눔을 할 때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도록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윤리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교회는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를 지켜내는 공동체입니다. 결혼과 가정과 성에 있어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처럼 왜 이토록 자세하고 때로는 좀 우리가 사실은 좀 거침없이 얘기 나누기에 좀 불편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 자체가 자꾸만 성적인 얘기가 나오고 막 짐승 이야기도 나오고 근신 이야기도 나오고 동성애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근원적이고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날카롭고 자세하게 규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가정과 성적인 부분까지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요, 아마 부모도 힘들 겁니다. 부모라고 해도 다 큰 자기 자식에게 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럴 존재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깊은 부분, 은밀한 곳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남편보다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나와 더 가까워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경계를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죠. 자녀와 함께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따라 경계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